피서를 다녀오셨는지요? 너무 더워서 방콕에 계신 게 훨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변으로 가서 바닷가를 가는 분들이 계신데 바닷가에 가셔서 파도가 높다고 그 찰싹거리는 그 얕은 곳에 가서 발만 살짝 담그고 오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인생은 파도 타기와 같지 않은가? 이 올림픽의 파도 타기를 프랑스 근처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 파도가 높은 지역을 따로 찾아서 일부러 이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데 파도가 높이 올라올 때 기다리고 높은 파도가 올 때 그때 그 선수들이 들어가서 그 윈드 서핑을 하는 거잖아요. 높은 파도가 아니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높은 파도를 일부러 타고 그곳에서 잘 통과하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잖아요. 잔잔한 작은 파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파도가 잔잔한가 하면 깊은 파도도 있고 높은 파도도 있고 파도에 빠져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 크고 작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큰 산들이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 걱정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부딪혀오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끊임없는 도전, 경제적인 도전, 자녀들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소용돌이, 코로나의 위협, 또는 전염병의 위협, 수많은 도전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응전하고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이게 비참한 노예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들이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도 수고를 해도 길쌈수고 모든 것을 해도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기는 그러한 억울한 지경에 70년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고레스 왕을 동원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4년 동안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장애물과 큰 산들이 그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이 일을 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권력가도 도덕가도 어떤 영웅 호걸들도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 어떤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데 병이 들어서 노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환상 가운데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큰 산 같은 바위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장벽이 막혀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큰 바위산이 나타나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워치만니였는데, 워치만니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바위산을 없애버려 줄까? 아니면 이 강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구이를 건너가도록 만들어 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바위산을 없애버리면 또 다른 바위산이 가다가 또 나타나고 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하나님, 그렇다면 이 물 수위가 높아져서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 꿈속에서 이 물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바위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항해를 무사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때 깨닫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총만 입게 되면 바위산도 큰 장애물도 인간의 난관들, 시험거리들, 광야들 어떤 것도 문제없이 해결해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오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드렸어요. 의사가 그는 40대에 죽을 것이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그가 80세까지 사는 날 동안 건강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끝 하면 좋겠지만 본문의 배경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크고 작은 산더미 같은 파도들이, 잔잔한 30cm는 괜찮은데 3m 파도들이, 집채만한 파도들이, 토네이도 태풍들이, 폭풍들이 막 몰아닥치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면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에 넘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파도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7절을 보면 다 같이 7절을 볼까요? 스룹바벨을 막고 있었던 큰 산이 뭐예요?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들이 포로 교환이 되어서 스룹바벨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 지도자가 그 일을 감행하는데 외부적인 도전이 있었던 것이, 도비아와 산발랏과 사마리아 지역 주민들 가운데 또는 부족들이 이들이 열심히 모여서 성전을 짓고 나면 이 바벨론에게 또 항거하거나 쿠데타 저항 운동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왕에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는 이러한 도전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부적인 적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 가운데 포로 교환을 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지고 고향으로 안 오고 유대의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 운동을 전개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군수 물자가 있어야지, 뭔가 좀 해결할 만한 어떤 성전 기물과 그런 조직력이 있어야지, 군사력이 있어야지, 뭔가 힘이 들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갈등들이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어서 자그마치 14년을 보류되게 된 거죠. 여러분 개인적 사업이나 일터나 병이 걸려서 14년을 끙끙 앓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오늘날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모든 인생들이 이 폭풍우와 비바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 자녀의 문제로 큰 산이 대두되기도 하고, 또 기업에 부도가 나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고, 어떤 때는 돈은 잘 벌리는가 싶은데 병이 덜썩 걸려가지고 진퇴양난에 서게 될 경우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전에 올라오게 되셨습니까? 폭풍우, 비바람,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겹겹이 포위해 오잖아요. 저는 목사라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40년 목회 선상 속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경우들이 왜 없었겠어요? 시간이 짧아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만큼 힘들기도 했고, 제가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과정도 통과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평지가 되도록 평정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탈출 엑소더스를 시작하잖아요. 출애굽을 단행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탄탄대로 고속도로로 가나안 땅에 풍덩하고 빠지게 됐습니까? 가는 길들 속에 광야의 위협, 홍해의 위협,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쓴 물로 아이성의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 끊임없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 속에 그들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성경을 읽게 됐잖아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지기 위해서 존재했어. 아멘이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에서 무너지기 위해서, 아이성도 무너지기 위해서, 광야는 통과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나안 정착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하면 다 평지가 되고 해결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 해결될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불평불만에 빠졌던 사람들은 늘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거나 죽었거나 힘들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물은 통과하기 위해서,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스카이 나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큰 권력을 가졌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돈 많고 공부만 했다고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의존적 절대 주권적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갑옷과 투구와 완전 무장한 채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돌 하나 작은 것으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거죠.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질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이 골리앗 같은 큰 산도, 큰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러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6절을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나의 영으로. 여기서 힘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절대적 힘, 조직력,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인간이 동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신약 성경에서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약의 질량 단위를 메가톤, 메가스라고 말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톤 단위로 비교할 수 없어서 메가톤으로 해죠. 1만 톤, 1메가톤 그러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3만 톤 떨어진 거예요. 나가사키를 가봤는데요. 미국의 B-29기 폭격기에서
이 원자탄에 떨어질 때에 원자탄 떨어진 파편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원자탄의 섬광 그 빛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재가 되고 티끌이 된 것이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죠. 일본 전역에 떨어뜨렸더라면 일본은 아마 가라앉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무조건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00만 배도 억만 배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원자폭탄,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했고 병도 고쳐지는 걸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힐래 도망갔어요. 오합지졸이 됐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고 부인하며 도망쳤고 배운 입을 덮어 쓰고 도망치기도 했고 한결같이 12명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오순절 지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이제 그들을 죽이겠다고 감옥에 쳐넣고 또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갖은 수치와 모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좋겠냐?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겠느냐? 이 부활의 영이, 부활의 권능이 제자들과 함께할 때 그들을 누구도, 로마 군사들도 또 백부장들도 또는 감옥도 채찍도 그 누구도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때리려면 때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핍박을 가하려면 가려라, 어떤 것도 그들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천하를 어지럽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성가대원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주시고 싶고 오늘도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탄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조직력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학력으로, 내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해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태산 같은 문제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게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14년 동안 중단된 그 모든 성전 재건 운동이 너를 통해서 마치게 될 것이다. 왕이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왕의 전기들, 선대 왕들의 전기 일기들을 읽는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려, 그들을 향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리오 왕의 상소를 올렸었지만 선대 왕의 두루마기를 발견하는데 에스라 6장에 보게 되면 주변 부족 국가들은 이들의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 역사를 막지 말아라, 성전 공사를 당당히 진행하라, 하나는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누구도 이 일을 건드리기만 하면 선대 왕들이 후대 왕에게 준 명령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해라. 이것을 왕이 읽게 된 거예요. 이것을 다리오 왕이 읽게 되고 이제 이 장애물이 다 평지가 되는 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낙심될 만한, 걱정될 만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염려를 묵상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오늘 한번 염려 5초만 해볼까요? 아니면 걱정 1분 동안 해볼까요? 걱정. 뭐 지진이 나서 꺼지고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날아가고 걱정, 근심 걱정 계속 반복하면 걱정에 매몰되거나 내가 완전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성령님을 묵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근심, 걱정, 우수, 사례는 다 떠나가게 되고 평강, 지각이 뛰어다니는 것은 내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거나 꿈을 주거나 행하게 하시거나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은 다 떠나가고 샬롬의 평안이 안심하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배 위에서 유령이다라고 제자들이 벌벌 떨 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실 때에 안심하라.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함께하면 상상력이 뛰어넘는 위대한 일들을, 평지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니 방해가 축복으로 변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그 장애물들이 디딤돌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산하대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그저라면 내가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완성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돈, 권력, 땅, 부자 되는 거, 스카이에 합격하는 거, 이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님이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손해고 구하면 늘상 평지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3가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번 3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 보고 TV 켜고 뭐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 이사 가는 것, 혼사 문제, 취중 문제,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 어떤 것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난제들, 광야 같은 문제들, 장애물들 다 평지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